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믿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쏟고 있죠.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기를 떠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이어져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생명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그러한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렘넌트가 가져야 할 5가지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렘넌트 대회 WRC 리더 때도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할 5가지가 뭔가? 첫째, 기도 행복 24예요. 요셉이요. 사실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 행복 24 뭐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었어요? 뭘 가져갈 수 있었을까? 노예로 팔려갈 때? 응?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 자기가 갖고 있던 색동옷 갖고 갈 수 있었을까? 못 가져갔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옷,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 도구들 다 못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행복 24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행복한 24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24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24시 나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구나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게 24 기도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잠깐만 집중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죠? 그걸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행복 24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행복 24를 누리고 있으면요. 어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25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노예로 있는 게 문제가 됐어요, 요셉에게? 노예가 문제 됐나요? 문제 안 됐어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이게 요셉에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일과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 행복 24를 누리고 기도 능력 25를 누렸을 때에.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완성 영원이에요. 영원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완성인 사람이에요. 어떤 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 사모님의 눈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보이잖아요. 다은이도 보이고 소원이도 보이고 결이도 보이고 다 한 명씩 보여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실행이에요. 그래서 24, 25 영원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예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잡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실천할 것은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말해놓고. 실천 하나도 안 해. 소용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씩 실행해야지. 그게 1분이든 그게 30초든. 우리 저번 주에 성경학교 하면서 5분 눈 감고 있어 봤죠? 눈 감고 5분. 어땠어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진짜? 짧았어? 막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막 되던데? 되게 길었을 거야. 기도를 이제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친구들은 되게 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어쩌면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호흡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영향으로 그나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사실은 대체로 집중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놀랬어. 5분 동안 얘네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사모님이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거든. 근데
진짜 좀 가만히 있는 거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긴 해. 움찔움찔. 그래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훈련이 되어 있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작은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초등 망대 하는데 오전에 막 메시지 다 듣고 이제 주미쌤이랑 막 밥 빨리 먹고 애들이랑 그리고 막 줄 서요. 또 막 올라가가지고 줄 서야 돼. 앞에 앉으려면.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줄 서고 주미쌤 무거운 거 막 들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선생님의 노고를 알아야 될 텐데 막 올라가서 또 막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는데 제일 끝이야.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일 앞에서 듣고 그랬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이었나 보다. 사모님이 사모 그 합창단을 했어야 됐어요. 원래 이제 일이 많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알토가 뭐 없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마음이 막 어디가 있어? 초등 망대에 가 있는 거야. 이 주미쌤 혼자 이 5명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미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 잘 듣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뭐예요?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사모님의 몸은 거기 그 리허설 하는 무대에 있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랩런트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입니다. 절대 성공하려면 이 응답의 비밀 10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우리 4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장) 38절. 요셉 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죠. 38절, 41장 38절. 찾았죠? 41장 38절 찾았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기에 10가지 비밀이 다 나와요. 뭐냐? 첫째 비밀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기도문 우리가 다 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10가지 비밀 나와요. 첫 번째, 독립이에요. 독립.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요셉이 살아남은 비밀이 있었죠. 그죠? 독립. 두 번째 뭐야? 이 힘으로 육신적인 것을 이기는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 영적 사실. 세 번째 뭐예요? 역발상이에요. 이것으로 사람들이 전혀 찾지 못하는 반대쪽의 길을 찾은 거예요.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그게 역발상이고 그 다음에 이 힘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렸죠. 감옥에 가서도 어디든지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 들어가서도 답을 찾았죠.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경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막 경쟁했나요? 아니에요.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무경쟁. 왜? 하나님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능력을 갖고 있으니 왕보다 더 높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능력 가지고 있으니 광야도 괜찮고 황무지도 괜찮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여정 혹은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 그래서 요게 지금 서론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나는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뭐냐?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 비밀이 있나? 사실은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을 이번 주부터 누려보면 되는 거죠. 자, 첫째,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신비한 사건을 표적이나 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사는 그것에 따른 신비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이제 뜻을 이제 사모님이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표적과 기사를 되게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셨지?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던 시대였어요. 모든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였어요. 완전 재앙 시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 문제 있다, 사건 있다, 위기 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3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째로 우상을 막는 사역이었어요.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신하였죠. 영적으로는 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살리고 보호했어요. 이것이 우상을 막는 사역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갈멜산 운동이 있었죠. 하나님을 버린 아하방과 이세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850명. 그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죠.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막 자기 신 바알 신에게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해요. 뭐 묵상 중이니? 여행 갔니?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제단에 도랑도 만들고 물도 3번이나 뿌렸어요. 그런데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14분인데 봐도 되나? 봐도 될까요? 뭐 갈멜살 운동에 대한 영상입니다. 예린이 예비 예소는 많이 봤는데 슈퍼북이라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해놨어? 안 해놨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사모님이 늦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전달이 안 됐어. 근데 안 봐도 돼. 다 아는 내용이야.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세요. 올려줄 테니까.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막 얘네들이 미친 듯이 춤춰.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막 더 세게 막 해. 아는 뭐 자기 바알신 응답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고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거 막 나오거든. 뭐 잠들었으면 깨워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여튼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멜살 운동 우린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호렙산 운동이에요. 자, 이런 갈멜산 이런 사건이 이제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런 이제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주인공이야라고 생각했겠죠. 나를 통해 왕도 바꾸시고 시대도 바꾸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는 그러한 팀까지, 특별 팀까지 만들어요. 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바뀌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완전 실망한 거예요. 완전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산이 갈라지고 막 그런 바람. 그런데 여호와는 없었더라 해요. 지진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는 없었더라 해요. 불도 지나갔어요. 여호와는 없었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나오죠. 오늘 뭐예요? 묵상 주제잖아요. 맞죠?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행했던 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불 내리고 비 오지 않게 하고 막 또 비 내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역사에 일어난다고 응답 왔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바뀌는지 알아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미션을 전달하죠. 어떤 미션인가요? 너를 대신할 제자를 준비해 두었다.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고 미션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땠어요? 12결이 소였어요. 12결이 소를 가진 사람. 12결이면 24마리의 소예요. 소 한 마리 엄청 비싸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얼마예요? 12결이 소 24마리. 15억? 15억 넘어 18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올인을 한 거죠. 심지어 불태웠어요. 그래서 완전 결단을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에 완전 올인한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전달했어요. 우리는 후대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미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내가 왜 학교 가나요? 우리 영선쌤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왜 일하러 가나요? 우리 하은쌤이 왜 스타벅스 그 매장에 일하러 가요? 돈 벌기 위해서? 10,000원, 20,000원, 10만원, 몇백만원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 밑에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비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미션을 상실하는 순간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불신자의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 237 나라 살리고 5총 종족을 살리는 미션이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그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전의 비밀과 이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응? 그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문제, 위기,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전에 비밀을 누린 이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그 여정을 보세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등등. 문제 없었나요? 문제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 큰 문제, 위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위기가
렘넌트 7명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을 절대 막을 수 없었어요. 이후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비밀을 안다면요.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카톡방에 우리 단체 카톡방 중에 문헌 정보팀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계세요. 그 관리하시는 장로님. 그래서 매일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거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사모님도 따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포럼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WRC를 지나오면서 자기의 이제 고백을 한 글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자기가 포기했던 렘넌트. 예, 어떻게 보면 엘리트잖아요. 그죠? 규모가 갖춰져 있고 그 장로님은 규모가 갖춰져 있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규모가 안 되는 렘넌트들을 돕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포기했던 렘넌트.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렘넌트들이 앞에 서 있더래요. 증인으로. 그래서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 같죠.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 지금.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에 내가 안 될 것 같죠. 우리 렘넌트 생각에 본인이 안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비밀을 알고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 문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잡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꼭 편집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게 주시려는 말씀이 뭐였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꼭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걸 바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말씀 준비 안 한 건데 막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잡습니다. 실행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실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스스로. 정말 내가 못하겠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